네,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영광,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우리의 마음의 소망이 되신 주님께 우리 시간 먼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 마음의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십니다.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은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 다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우리의 길을 만드십니다.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은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성령의 불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마음에 힘이 되신 주님께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님은 우리의 위대한 통치자가 되십니다. 아멘.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태우소서. 우리 힘이 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니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아멘. 매일 나의 삶에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바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아멘.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니 주의 사랑 안에.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우리를 붙드십니다.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영광 받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들쳤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전천사가 찬송하세 찬송성 구성자 성령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주일,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주인 되신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세상에 속한 많은 것들은 저마다 자신의 가치를 뽐내느라 정신이 없고 우리를 향해서도 탐스러 보이는 것들을 내밀며 유혹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날 다시 주님의 전에 모여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봅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형용할 수 없고 주님의 위대하심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아름다움에 반해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시며 우리는 얼마나 큰 죄인인지요. 이 시간 주의 보혈의 은총을 의지하오니 주의 보혈로 우리의 온 삶을 덮어주옵소서. 우리뿐 아니라 세상 곳곳에 죄악의 열매들이 넘쳐납니다.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범죄가 들끓는 이 세상 속에서도 주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이 죄에서 돌아서서 주께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존전에 나온 우리이지만 우리 삶을 돌아보면 수많은 걱정과 근심들이 있습니다. 경기 침체의 걱정이 들려오고 건강의 문제 때문에 힘겨운 이들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앞길이 보이지 않아 힘에 겨운 이들도 있습니다. 길과 진리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주님의 품에 품으사 이 험한 세상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긴 마음을 기억하사 기뻐 받아주시고 주께 간절히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손길도 있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채우시는 물질의 주인임을 다시 기억합니다. 그러하기에 그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채우실 줄도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YD 뉴스 2022년 10월 23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위임 목사 주일학교 순회 예배로 초등부에서 특별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 1:1 제자 양육 수료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교회 창립 130주년 기념 봉헌 약정서 및 봉헌을 봉헌함에 넣어주시거나 온라인으로도 상시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신앙사경의 준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1월 7일 월요일부터 12일 토요일까지 여호와 이레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김주영 위임 목사께서 말씀 전하시며 토요일 예배 후 공동 식사 및 대청소가 있습니다. 2022년 신앙사경회가 11월 14일 월요일부터 1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강사로 분당 우리교회 담임 목사이신 이찬수 목사께서 오십니다. 당회 및 2023년 정책당회가 다음 주일 오후 2시 30분 가나의 집 5층 위즈덤 하우스에서 있습니다. 11월 예배위원 봉사자 준비 모임이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드보라의 방에서 있습니다. 하기폰 오카리나 주최 오카리나와 함께하는 가을음악회가 오늘 오후 4시 30분에 더게이롤에서 있습니다. 주니어 콰이어 단원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초등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이며 오늘까지 모집합니다. 문의는 김현정 집사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교구 전체 모임이 본당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동 가족 캠프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1박 2일 동안 강화수양관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과 11월 6일 주일 2주간에 걸쳐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진행합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1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2회 서울로의 여전도회 연합회 자선음악회가 이번 주 목요일 오후 1시 영락교회 베다니홀에서 있습니다. 고 김상찬 은퇴 서리집사의 장례를 마치고 감사하여 박문희 공로원사 가정에서 오늘 점심을 전교인에게 대접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결혼한 가정이 있습니다. 안문환 집사님과 김종순 권사님의 딸 안소연 양과 이옥근님, 이동아님의 아들 이우창 군의 결혼식이 29일 토요일 오후 3시 글래드 호텔 여의도 블룸 LL층에서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윤중모 은퇴 서리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김경옥 공로 권사님의 남편이시고 윤신혜 성도님 부친 그리고 이성일 성도님의 장인이십니다. 입관 예식이 오늘 오후 6시에 있고 교회에서는 5시 45분에 출발합니다. 발인 예식은 24일 월요일 오전 7시 30분에 있으며 교회에서는 7시 15분에 출발합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2호실이고 장지는 연동동산 백합에 드립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계시네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혹시 또 계십니까?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예, 여기도 계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배 후에 우리 새가족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솝 우화 중에 소금장수와 당나귀라는 이솝 우화가 있습니다. 아마 내용을 들으면 다들 아시지 싶습니다. 소금장수가 있죠. 그리고 그가 마을에 내다 팔 소금을 사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소금을 한가마니 사가지고 당나귀 등에 얹고 집을 가고 있지요. 근데 당나귀가 소금을 한가마니나 매니까 이게 너무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힘겹게 걷고 있는데 이제 냇물을 만나죠. 냇물을 이렇게 건너는데 너무 힘든 나머지 당나귀가 미끄러져가지고 냇물에 풍덩 빠집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소금이 다 녹아버립니다. 주인도 당황하고 당나귀도 당황했는데 당나귀가 일어서 보니까 등에 있는 짐이 너무 가벼워진 겁니다. 그래서 좋아하면서, 하지만 주인은 화를 내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날 소금 장수가 다시 이제 소금을 또 사려고 가서 소금을 한가마니 삽니다. 그리고 또 당나귀 등에 그 소금을 한가마니 얹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냇물을 만났는데 이번에도 한가마니나 얹고 있으니까 이게 당나귀가 너무 무거운 겁니다. 그러자 이제 냇물을 보니까 어제 일이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연기력을 발휘해서 당나귀가 또 미끄러지는 척하면서 냇물에 풍덩 빠집니다. 이번에도 역시 소금은 다 녹아내립니다. 당나귀는 일어났고 그리고 짐이 가벼워진 걸 보고 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어라 이놈 봐라 두고 보자 생각을 하죠. 그 다음 날 주인이 당나귀의 등에 한가마니에 솜을 올려놓습니다. 이제 솜을 올려놓고 당나귀랑 다시 집을 향해서 가는데 솜이 얼마나 가볍습니까? 근데 사람이 아니라 당나귀란 게 참 무섭습니다. 이 습관이란 게 무서운 게 아무리 가벼워도 한 번 경험하면 이 가벼운 짐조차도 더 가볍게 하고 싶은 나머지 또 냇물을 만납니다. 근데 그 냇물에 또 연기력을 발휘하면서 쓰러지죠. 그런데 이번에는 쓰러졌다가 일어나는데 이게 너무 무거운 겁니다. 자기가 짊어지고 있던 것보다 몇 배로 무거워진 솜이 물을 잔뜩 머금어서 엄청나게 무거워진 그 짐을 등에 지고 후회하며 집으로 갔다라는 이야기죠. 이거는 보통 꾀부리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라 이런 교훈을 주는 이야기로 사용이 되는데 이걸 한편으로는 우리의 영적인 원리를 생각하는 비유로 좀 바꾸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나귀는 우리입니다. 그리고 소금 한가마니는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각자의 십자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집을 향해서, 본향을 향해서 뚜벅뚜벅 그 짐을 짊어지고 걸어가는 존재들이죠.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나아가는 길이 무겁고 힘들기도 한데 그때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냇물 근처쯤 다다르면 여기 한번 빠져보라 유혹하죠. 여기 한번 빠져보면 그 짐이 너무너무 가벼워질 수 있어. 여기 한 번만 빠져봐, 후회하지 않을 거야 라면서 유혹합니다. 처음에는 실수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빠져보니까 진짜로 짐이 가벼워지는 겁니다. 빠지면 당장 일어나자마자 주인한테 회초리 맞고 혼나고 짐도 훨씬 무거워지면 내가 다시는 안 빠져야지 생각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막상 빠져보니까 꽤 편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경험하고 난 뒤부터는 꾀가 생기죠. 내가 또 빠지면 되지. 내가 또 빠지면 되지. 죄라는 걸 우리가 범하고 나면 처음에는 무섭죠. 내가 이거 죄 범해가지고 하나님이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쾅 때려가지고 내가 벌 받는 거 아닌가 싶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한 번, 두 번 죄를 범하다 보면 그게 편합니다. 또 그게 좋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러다 보니 죄를 한 번, 두 번, 세 번 죄에 빠지게 되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늘 가벼울 줄만 알았던 등에 있던 그 짐이 어느 순간 엄청나게 무거운 올무가 되어버립니다. 마치 당나귀가 솜에 물을 잔뜩 먹은 그 짐을 지었듯이 죄는 처음에는 편하고 좋고 괜찮은 것 같은데 계속해서 그렇게 죄를 짓다 보면 어느새 사단은 그걸로 우리를 올가맵니다. 너 죄인이잖아. 너 어떻게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너 안 돼. 우리를 정죄하죠. 그래서 죄의 올무로 우리를 붙잡아 맵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 라는 생각에 빠지게 합니다. 그게 죄가 우리 가운데 하는 일입니다. 오늘은 이 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가 뭘까요? 죄라는 거.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할 때 우리는 왜 죄인일까요? 죄라는 걸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내가 기준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죄입니다. 그걸 우리는 원죄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뱀이 이제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유혹하죠. 선악과 한번 먹어봐. 유혹할 때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은 이 같은 선악과를 보고도 다른 말을 합니다. 이거 먹어도 안 죽어.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하나님처럼 돼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유혹을 합니다. 자, 선악과를 먹는 이 일에 대해서 두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먹으면 안 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라는 기준이고, 뱀의 기준, 사단의 기준은 먹어도 돼, 절대 죽지 않아,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게 사단의 말이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뱀의 말을 따릅니다. 그걸 통해서 뭘 얻고 싶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겁니다. 이거 먹으면 죽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 즉 그게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고 싶었지요. 그게 죄입니다. 죄라는 건 하나님께 기준을 두지 않고 내가 스스로 기준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 그 원죄가 우리의 삶에 있고 그 원죄로부터 수많은 다른 죄들이 출발을 합니다. 오늘은 그 죄에 묶인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가인입니다. 창세기 4장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마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창세기 4장은 형제의 이야기죠. 형 가인과 동생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이 둘이 시간이 지나서 각자 자기들의 생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잘 준비해서 제사를 드리죠. 아벨은 반면에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양을 치다 보니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부터죠.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딱 드리는 걸 보고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를 않으십니다. 이게 문제죠. 두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의 예배는 받고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자, 이때 가인의 기분이 어땠는지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가인이 몹시 분했다라고 말합니다. 얼굴빛이 변할 정도로, 얼굴에 이제 어떻게 감춰지지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분노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인의 심정이 좀 이해가 가십니까? 거절 감정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아, 내 동생 아벨 건 받고 내 건 안 받으셔? 하면서 거절 감정을 느끼게 되죠. 거절 감정은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화를 주체를 못하지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둘 다 잘 받아주시면 문제 없었을 것 같은데 왜 그러셨을까 하는 질문이 생기죠.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재물의 문제다. 가인은 양 잡아서 드렸고 아벨은 곡식으로 드렸는데 하나님은 탄수화물보다 단백질을 더 좋아하셔가지고 받으셨을까요? 네.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제 피의 제사를 드렸다, 아벨은. 그리고 가인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그게 정답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레위기 5장에 보면 속죄제를 드릴 때도 가난한 이들은, 비둘기조차 준비하지 못하는 가난한 이들은 곡식 부순 가루, 그 에바를 가져와라, 그걸로 제사 드려라. 하나님 그렇게 곡식으로 제사 드리는 걸 허용을 하신 분이십니다. 단순히 피의 제사를 드렸고 곡식으로 드렸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받고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건 가인이 이후 낯빛이 변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창세기 여기네요. 창세기 4절, 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의 제사를 안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화를 냈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뭘 지적하시냐면 가인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하시죠.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제사만 받고 받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단순히 제물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말합니다. 제물과 사람을 같이 묶어놓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제물을 받고 받지 않으시고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아벨 자체를 받으신 것이고 가인 자체를 받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어서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분노하는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문제를 지적하십니까? 죄의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너 죄 있어. 너 죄가 너 문 앞에 엎드려져 있어. 너 죄를 다스려야 해. 너 지금 왜 네가 화내는 거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의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지금 가인은 죄의 문제를 그대로 해결하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제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의 해결되지 않은 죄 때문입니다.
그럼 반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왜 받으셨을까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무엇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까? 믿음입니다.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것은 아벨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벨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거든요. 근데 그러면 아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도대체 아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길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를 살펴보면 이어지는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그 믿음을 설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답니다. 그런데 아벨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럼 어떤 믿음입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 번째로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제사로 나아가면서 반드시 내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지요. 우리의 예배로 바꿔서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내 예배를 지금 받으시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것 믿지 않고 나온 분 없겠다 생각하지만 우리는 예배 때마다 그 믿음이나 그 시선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예배당 나와서 오늘은 찬양팀이 좀 잘하나? 찬양대가 좀 잘하나? 목사님 설교는 좀 괜찮나? 꽃꽂이는 좀 예쁘나? 아니면 목사님 머리나 저런 건 또 왜 저러나? 뭐 이런 것들이 눈에 막 보입니다. 예배 형식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고 오늘은 전반적으로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예배의 시선을 사로잡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무엇을 보아야 하느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내 제사, 내 예배를 받고 계시다 하는 그 시선을 집중하는 믿음. 그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게 예배에 있어서 제사에 있어서 필요한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또 무엇을 믿어야 한다 말했냐면 그가 계신 것뿐만 아니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상 주신다는 건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싫어하는, 우리에게 해로운 것, 그런 거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득이 되는 좋은 것 주신다는 거죠. 그걸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별 볼 일 없는 거, 악한 거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선한 것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선한 것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그러므로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 삶에 여러 일들을 허락하시지요. 우리 삶에 이런 일도 생길 수 있고 저런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응답이 금방 올 수도 있고 더디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 하나님은 항상 선한 것 주시는 분,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원하신다는 거죠. 아벨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선한 것 주시지. 그래서 아벨은 설령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내용과는 다르겠지만 아벨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더라도 아벨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것도 선하게 역사하신 거겠지. 이유가 있으셨겠지. 나한테 문제가 있나? 나 돌아보라 그러시나?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아벨은 아마 그렇게 반응했을 겁니다. 가인은 자기의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굴낯이 변하며 분노했지만 아벨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에게 상 주시는, 늘 선하게 역사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임을 알았기에 가인과 똑같은 결과가 왔더라도 다르게 반응했을 거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차이입니다. 이것을 정리해 보자면 가인의 제사는 기준이 자기에게 있는 제사였고, 아벨의 제사는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제사였습니다. 우리 아까 원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말할 때 죄는 그런 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기준을 두지 않고 내가 기준이 되려고 하는 거, 그게 죄입니다. 하와가 그 마음으로 선악과를 먹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는 그 욕심에 먹은 거거든요. 근데 가인이 지금 어떻게 반응합니까? 가인은 자기에게 기준을 둡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곡식 잘 준비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제사 드렸는데 어떻게 나를 안 받아주실 수 있어? 라고 하며 화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벨은 다릅니다. 기준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더라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이유가 있겠지라고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아벨의 믿음,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배였던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지금 여러분의 예배는 가인의 예배인 것 같으십니까? 아벨의 예배인 것 같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이만큼 헌금하고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수고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복 안 주시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도리들을 다 한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내 제사는, 내 예배는 안 받아주시고 왜 나한테는 상을 안 주시지? 라는 마음으로 혹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그저 습관적으로 그냥 오늘도 주일이 됐네, 나왔네, 그냥 역시 시간이 지나고 또 할 일들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의 반복 중에 그 스케줄 중에 하나가 이 예배는 아닌지, 그렇다면 그런 예배는 가인의 예배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배가 아벨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예배가 아벨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바라볼 때 주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눈을 맞춰주시며 항상 우리 가운데 선한 것으로 주시기에 내가 지금 느껴지는 감정과 상황과 여러 가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늘 선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나에게 늘 선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붙잡는 믿음,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는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믿음 좋은 아벨의 끝은 해피엔딩이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형통하고 잘 되어야 하는데 아벨의 끝은 형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힘써 애써 하나님의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가며 살았는데 그 끝이 마치 실패인 것처럼 죽음으로 끝난다면 이걸 우리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실제로 우리 삶에 그런 일들이 있죠. 복음을 위해서 애쓰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는 순교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걸 깨달았습니다. 아벨이 성경에 나온 최초의 순교자구나. 아벨은 하나님의 기준을 지키려고 애쓰면서 그렇게 살다가 그 하나님의 기준을 지키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인이 무슨 마음으로 아벨을 죽였을까요? 사실 가인은 아벨에게 화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화가 난 거거든요. 아벨이 가인에게 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아주신 거죠. 그것 때문에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왜 그 화를 아벨에게 풀고 있을까요? 가인은 이걸 통해서 아벨을 죽임으로 뭘 얻고 싶었을까요? 가인은 기준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아벨이 옆에 있으면 자기가 너무 비교당하잖아요.
올바른 기준인 아벨이 옆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기준 되는 사람이 옆에 바로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너 제사는 내가 못 받는다. 아벨은 그로 말미암아 옆에 있는 기준만 없어지면 자기도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처럼 느꼈을 겁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죄는 하나님께 기준을 두지 않고 자기 스스로 기준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원래의 기준을 없애버리고 싶어 합니다. 계속 모든 기준을 없애고 자기가 기준되어서 자기가 마음대로 인정받으며 사는 세상을 원하는 것이 죄의 습성입니다. 가인은 마치 냇가에 빠진 당나귀처럼 처음에는 그 죄에 좋아서 있다가 이제는 그 올무에 꽉 사로잡혀서 마침내 동생을 죽이는 살인까지 범하는 죄라는 올무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죄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은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 그렇게 너 혼자 잘난 척하면서 믿지 말라고. 너만 뭐 특별한 것 같냐고. 여러분, 성경에도 수없이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하다가 애굽에 팔려갑니다. 요셉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기준되는 사람입니다. 형들은 요셉이 있자 그게 불편한 겁니다. 기준을 없애고 싶어 하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기준을 다시 회복시키고 싶어 하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기준을 다시 세우고 싶어 하셨습니다. 율법을 다시 해석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를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새로운 기준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권력층이던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은 그게 불편한 겁니다. 올바른 기준이 와서 기준이 세워지자 그 전에 자기 마음대로 기준을 세워서 살아가던 이들은 불편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죄는 그렇습니다. 기준을 없애려고 하죠. 올바른 기준을 다 흔듭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도 세상은 올바른 기준을 흔듭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그렇습니다. 너 그렇게 해서 세상 못 살아남아. 너만 독출나서는 그게 뭐가 되겠니? 그러면서 막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시대에는 아벨을 죽이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기준되는 아벨을 죽여 없앰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기준, 자기만의 기준을 만들고 싶어하는 시대.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한창 힘들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힘들 때 교회도 동참하는 의미로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그랬었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지켜야 하기에 교회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너 뭐 그렇게 유난 떨면서 신앙생활하냐고, 그 예배 좀 안 가면 안 되냐고, 온라인으로 드려도 충분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교회를 참 많이 핍박했었습니다. 뭐 그 핍박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겠죠. 교회로서는 열심히 방역 지침을 잘 따르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참 많이 애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코로나가 완전 끝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매주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전만큼 완전히 회복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몸이 안 좋으셔서 오프라인 예배를 참석 못 하시는 분들 있지요. 그분들에게는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들이 아벨의 예배가 될 겁니다. 어떻게든 내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 방송을 틀어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그들에게 아벨의 예배가 되겠지요. 하지만 많은 이들이 혹시 그저 자신의 편의에 따라서 내가 그냥 헌금하고 내 할도리 하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온라인에 머물러 계신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부터 그런 것들을 훈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 세상에서
아벨을 죽이려 하는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므로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흔들려 할 때에도 선하신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결단이 있는 오늘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믿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선한 것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그 사람이 내가 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믿음 흔들리고 믿음은 사람들 주를 떠나도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에 결단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는 가인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했던 삶과 내 예배는 아니었는지요.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산다 말은 하고 있었지만 아벨의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지요. 하나님, 내 삶이 이제는 아벨의 제사와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세상이 무엇이라 하든, 혹시 세상이 우리를 죽이려 든다 하여도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며 믿음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아벨을 죽이란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아벨과 같은 예배자를 찾는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인의 기준을 드러내며 이렇게 살라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으로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붙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잡혀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올무에 붙잡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받으시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가인과 같이 자기 의로 주님을 예배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결단합니다. 아벨의 예배, 아벨의 제사를 그리워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벨의 제사와도 같은 예배를 드리고 아벨의 제사와도 같은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그렇게 우리를 살도록 인도하시고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아벨의 제사, 아벨의 삶을 살아드리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